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한거 공부. 저는 오늘 화엄경 10통품, 그 10, 화엄경 약창계 10정, 10통, 10인품 할 때 이제 그 10통품, 10통품이 이제 10가지 신통력이 나오는 거죠. 신통력은, 어, 이렇게 신통력은 일반인들의 그런 어떤 신팔들의 신통력은 보는 놈과 보이는 놈 사이에 끼어드는 놈의 신통력이에요. 그건 빌려온 힘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는 일단 조견을 해야 되고, 어제 제가 조견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조견하는 놈이 보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공부를 하다 보면 보이는 놈이 있죠. 그럼 그걸 보는 놈이 있죠. 보이는 놈과 보는 놈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이 있어요. 이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이 나중에 연하대 위에 앉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놈은 세간지, 세상 지혜를 갖는 게 최고고요. 보는 놈은 출세간지라 그래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너머의 세계의 지혜죠. 그 다음에 출세간 상상지라고 하는데, 출세간 상상지가 출세간도 넘어서의 정말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지혜죠. 이게 지켜보기 시작하던 놈이 나중에 딱 지켜보게 될 때, 제가 이렇게 보이는 놈, 지켜보는 놈, 뭐 처음 듣는 소리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들어두시다 보면, 이렇게 귀에 이게 읽다 보면 언젠가 그게 자기가 뭐 지금 여기 그림에 있고 손을 이상하게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인스타그램에다 사진 올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고요. 손 무릎 위에 놔도 되고 그냥 뭐 돼요. 이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은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보살 10지의 첫 번째가 환희제예요. 그래서 이 지켜보는 놈이 내 안에 부처죠. 이 내 안에 부처를 내 안에 부처와 소통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클래식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음악이라든지 뭐 이렇게 왜 재미없어서 못 들을 것 같은 음악 있잖아요. 뭐 클래식 음악도 있고 서양의 클래식 음악도 좋고요. 요즘은 제가 헨리 파셀의 이제 그 소나타를 틀어놓고 자고 이제 하는데, 지켜보는 놈의 음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잠자리도 좋고 나중에 이제 딱 정면으로 마주하는 날이 있죠. 이 보는 놈, 보이는 놈,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 세간지, 출세간 상상지,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일단 귀에다가 그냥 심어만 두시면 돼요. 대해요. 보살은 언어와 음성에 의해서 말을 떠난 그 자리를 증득하고 자신이 안으로 수행하는 뜻으로 들어간다. 대해요. 세간에서 말하는 일체 법은 생함도 아니고 멸함도 아니고 그 자성이 열반에 들어간 것이다. 성문 영각 보살의 삼승과 일불승의 일승과 오법인 마음과 모든 법체 등을 언어와 음성과 뜻과 같이 인연에 의해서 상을 취하고 있다 없다의 견에 떨어져서 어떤 법을 비방하기도 하고, 모든 법체가 각각 다른 모양에 머무르기 때문에 다른 모양이라고 분별하고, 이와 같이 분별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분별해서 생긴 상이 환과 같음을 보며 여러 가지 분별을 보게 되는데, 대해여 비유컨대 환인 여러 가지를 분별함과 같아서 성인이라 이르지 못할 것이고 이는 범부에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핸드폰이면 핸드폰이네 라고 하지, 핸드폰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이지만 마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저 핸드폰을 자기 마음이 산 거죠. 그래서 마음이기도 하고 핸드폰이기도 하고 두 개 다 볼 줄 알면 이제 어떤 사람들 가르 저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차 타고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제 차를 한번 타시더니 야 이놈아 차 좀 깨끗이 타라. 차가 지저분한 놈은 사람도 지저분하더라. 그거 맞거든요. 그 사람의 책상이건 그 사람의 서랍이건 그 사람의 차건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은 환경도 지저분하게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핸드폰이고 어떤 게 마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어떤 게 차고 어떤 게 마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차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언어와 음성을 분별하여 모든 법을 건립하였으니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건립하였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지네. 색수상행식 오음 가운데 내가 없으며 나 가운데도 색수상행식은 본래 없는 것이지만 그런 망상만 아니라면 그렇다고 내가 없는 것은 아니네.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이 지켜보는 놈이 있거든요. 지켜보는 놈을 옛날 할매들은 하느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늘이라 그러기도 했죠. 범분을 허망하게 분별하여 모든 법 참으로 있다고 보지만 만약 저 보는 바와 같다면 보는 놈이 있다면 자기를 보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일체를 마땅히 참으로 보아야 하면 왜? 다 마음이기 때문에 참으로 보아야 하며 일체법이 만약 없다면 깨끗함도 더러움도 모두 없겠지만 보는 놈은 이와 같지 않으니 또한 없는 것도 아니네. 대해여 나는 지금 그대를 위하여 지혜와 식의 모양을 말하고 있는데 그대와 여러 보살 마하사들은 마땅히 저 지혜와 식의 모양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지혜와 식이라는 것은 인식이잖아요. 근데 인식은 어디서 시작이 됐죠? 무명에서 시작이 됐죠. 무명에서 업이 생기고 업에 의해서 식이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을 알면 지혜가 되는 거고 이것을 모르면 그냥 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실히 지혜와 식의 모양을 수행함으로써 자기를 보는 공부를 시행함으로써 빨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으리라. 여기서 수행은 보는 놈이요 지혜와 식은 보이는 놈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지켜보는 놈이요. 대해여 세 가지 지혜가 있으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세간지, 둘째는 출세간지, 셋째는 출세간 상상지이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보이는 놈의 세간지, 보는 놈의 출세간지,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의 출세간 상상지. 제가 일부러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으로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1초를 보시면 자기를 보는 공부를 1초를 하면 1초부터 지켜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해여 식지혜 중에 식은 생멸하는 모양이요 지혜는 생멸하는 게 아니다. 보이는 놈은 다 생멸이고 보는 놈은 생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대해여 식은 저 있다 없다의 여러 가지 모양에 떨어진 것이고 그 있다 없다의 여러 가지 모습의 원인에 떨어진 것이다. 업이죠. 업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다. 대해여 지혜의 모양이란 있다 없다 있음의 원인과 없음의 원인을 떠난 것이니 그것을 지혜의 모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차 좀 깨끗이 써라. 차가 지저분하는 거는 식이잖아요. 차가 지저분한 건 식이잖아요. 그런데 차가 지저분한 놈은 사람도 지저분하더라라는 것은 그거는 마음을 본 거죠. 그런데 그 마음도 그렇다는 것. 그러니까 차가 지저분하면 마음도 차가 지저분하면 사람도 지저분하다라는 걸 아는 그놈, 그거 지켜보는 놈이죠. 모든 법에 나아가면 식의 모양이라 이름하며 모든 법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지혜의 모양이라 이름한다. 더 이상 차를
그 소리 듣고 참 차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 서랍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내 방을 좀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 깨끗이 하고 현관 깨끗이 하고 그 부엌 깨끗이 하는 것이 돈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해서 양택풍수에서 나오는 게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이 깨끗해야죠. 자기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거는 자꾸 판단을 내려놓는 거죠. 요즘처럼 세상이 이제 막 이렇게 갈라치기, 뭐 정치인들이 막 갈라치기 해놓고 또 세상도 막 갈라치기 해놓고 그걸 알지만 자기도 분명히 어느 두 쪽에 한쪽에 속하는 걸 자기도 알지만 그렇게 계산은 하지만 계산기 덮고 계산은 하지만 계산기 덮고 그 계산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대해여 지혜는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자기 모양과 같은 것을 관찰하며. 그렇죠? 차가 지저분하면 사람도 지저분하다. 자기 모양과 같은 모양을 관찰하며. 둘째는 생하는 모양과 멸하는 모양을 관찰하며.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자연히 차 치우게 되고 서랍 치우게 되고 방 치우게 되죠. 셋째는 그렇게 해서 다 치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깨끗해지죠. 그런데 깨끗했던 차와 깨끗하지 않던 차와는 사실은 분별이었잖아요. 그런 분별도 없는. 그래서 정말 도인들은 지저분하게도 살아요. 정말 도인들은 지저분하게 살아요. 왜?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를 넘어섰으니까. 그걸 불생불멸의 모양이라고 그래요. 대해여 그럼 이게 이제 세간지고요. 지금까지. 그럼 어떤 것이 출세간지인가? 성문과 영각이 허망하게 자기 모양과 같은 모양을 분별함이니 이를 출세간지라고 한다. 차가 깨끗하다, 차가 깨끗하지 않다. 차가 지저분하면 사람도 지저분하더라. 라는 분별이잖아요. 근데 차가 지저분하면 사람도 지저분하다를 넘어서서 지저분하다, 지저분하지 않다를 아는 거. 이게 출세간지죠. 그래서 산신각 같은 데 가면 막 지저분하기도 하잖아요. 산신각 같은 데 가면 좀 산신각하고 대운정하고 어디가 깨끗해요, 대부분. 그곳에 계신 스님들의 정성이죠. 대웅전은 깨끗해요. 산신각은 막 지저분해요. 공양 그릇 막 닦지도 않아요. 그 스님 보고 뭐라 그러면 분별하지 마. 그 말이 맞기도 해요. 그게 출세간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증상만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되게 부끄럽네요. 제 자신이 그러지도 못하면서. 정말로 참. 대해여 어떤 것이 출세간 상상지인가? 부처님 열애 보살 마하살이 일체법이 모두 고여하여 생하지 않고 멸하지 않음을 관찰하며 열애지에서 무아로 증득한 법을 얻어서 저 있다 없다고 하는 두 가지 견해를 떠난 것이다. 지켜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 지켜보기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설명하면 저 사람은 지저분한 대로 지금 해야 될 저 사람을 지저분하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를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그 사람 공부가 있는 거고 그것이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한 게 좋은 게 아니라 깨끗한 데서 해야 될 공부가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런 걸 떠나는 거죠.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절복이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이끌어주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품어서 이끌어주고 어떤 때는 때려서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거 똑같고 그 강영욱의 그 개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품어줄 놈이 있고 벌을 줄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인도하면서 가는 거죠. 지켜보기 시작한 놈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대여 말하는 바 지혜라는 것은 장애가 없는 모양이며 식이라는 것은 모든 경계를 자기 업으로 분별하는 모양이다. 대여 식이라는 것은 자기 인연과 화합하여 지음과 짓는 바를 일으키니 그래서 식이라는 것이 생긴다. 이래서
식 다음에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 뭐예요? 명색이 사람이거든요. 명색이 사람. 이 사람이 명색이 뭐 고양이 같으면 고양이, 개 같으면 개죠. 명색은 사람. 명색은 귀신 같으면 귀신이고 천신이면 천신이에요. 그 다음에 육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안입이 설신이. 그래갖고 항상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당기죠. 눈으로도 귀로도 입으로도, 음식도, 친구도, 사기꾼도, 보살도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육입으로 당기게 되어 있는 거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공부가 아직 안 맞췄으니까 그 공부할 때까지 그렇게 지켜보기 시작하는, 자기 안에 지켜보기 시작하던 놈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왜?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의 최종 목적은 깨달음이니까. 대해여 얻을 바 없는 모양은 지혜가 된다고 이름함이니 자신이 안으로 중득하는 거룩한 지혜로서 수행하는 경계이므로 모든 법의 출입함이 물속의 달과 같으니 이것을 지혜의 모양이라 한다. 모든 법의 우리도 이제 뭐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다르긴 다르지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물속의 달처럼. 물속의 달처럼 이걸 잘하는 걸 해인산매라고 그러죠. 물 위에 찍힌 도장처럼. 이 해인산매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을 십불보현이라고 하죠. 십불보현 대인경, 능인 해인산매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인산매, 이 물속의 달처럼 모든 법에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없는 줄 알면서도 있다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있는 것으로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것인 줄 알고 하는, 비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깨고 하는 그것, 그게 해인산매죠. 이 해인산매를 능수능란하는 게 십불보현이죠. 십불보현, 이제 십불이라는 것은 화엄경에 나오는 거죠. 화엄경에 나오는데 견불도 있고 성불도 있고, 이게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을 다 말을,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의 레벨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십불이죠. 십불보현인 건데 사람들이 중생수기 득이 자기 그릇에 따라서 그 이득을 갖는, 자기 안에 십불의 이득을 갖는 거죠. 근데 중생이 이 이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파식망상 필부득. 파라는 건 아니 불이거든요. 파식망상. 여기서 나오는 식이 없고 망상도 없고, 그러면 얻지 못한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지켜보는 놈의 가피를 받으려면 내려놔야 된다. 파식망상 필부득. 그렇게 되면 무연성교 차교의 귀가수분 득자량이잖아요. 무연이라는 거는 분별이 없는 경지거든요. 분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 업이 아닌 것도 막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선교는 이제 선남자 선녀인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요, 자기 업에 있는 것밖에 못해요. 한 복 많이 받고 싶어도 자기 업에 있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깨닫게 되면요, 업을 넘어서기 때문에 무연이 돼요. 그래서 무연 성교 차교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갖고 부자가 되겠다, 소원을 풀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기가 체험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명상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순공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삼배하게 돼요. 아, 이거구나. 죽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귀가수분 득자량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생이건 다음 생이건 집으로 돌아가는, 자기가 귀가수분 득자량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다 생긴다라는 거죠. 자량이 음식이잖아요. 자기 음식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다라니 무진보, 이 지켜보는 시작하는 놈이 다라니가 그냥 무궁무진한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다라니 무진보, 그리고 궁자실제 중도상, 보는 놈과 보이는 놈 지켜보는, 보는 놈과 보이는 놈대로 사는데, 우리가 조견을 해서 보는 놈이 생기잖아요. 보기만 하면 중도자예요. 궁좌 실제 중도상은요, 궁좌는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의 자리에 앉는 거고,
중도는 보는 놈과 보이는 놈. 그러니까 조견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조견하면서 자꾸 우리가 업에 끌려가서 그렇지, 바깥 경계.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구례부동 명예부리잖아요. 아, 이게 부처가 나왔는데 이게 옛날부터 있던 부처였네. 작년에도 있었고 10살 때도 있고 5살 때도 있고 결혼할 때도 있었고 애 낳을 때도 있었고 옛날에 힘들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네. 구례부동 명예부리잖아. 아유, 참. 법문 잘하죠. 부끄럽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실천을 못해서. 죽기 전에 본격적으로 실천해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